종족연합 재작년에 수련회 때 저들을 간정을 하라고 하셔서 제 간정보다는 이대왕님을 모시고 정성 들였던 그 간정을 짧게 했어요. 그랬을 때 그날 밤에 간정을 하고 잠을 자는데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아버님께서 야, 그 간정 우리 신준이에게 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그때 참석하지 못한 식구님들도 그 간정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간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대 왕님을 모시고 3, 4년 동안 함께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해도 다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마포교회에서 형제님께서 목회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참 깜짝 놀랐는데 그날 마포교회를 가니까 현관에 들어가는데 형제님하고 연하님하고 그 현관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키도 크시고 너무 잘생기시고 그야말로 선남 선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런 분 같이 너무 청순하시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자녀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뵙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가까이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손을 내미시고 악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형제님께서 나는 참부모님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식구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식구님들을 한없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 식구님들은 VIP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장 정말 위대한 우리 축복 가정들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포교회에서 몇 개월 목회를 하시다가 아버님 명령에 의해서 12월 달에 청파동 본부교회로 당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고 그때서부터 밤 새벽 3시에 정성을 들이시고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식구들은 참석을 못하고 목회자들하고 참석하시다가 그 뒤에는 이제 일반 식구들도 참석해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부터 3시에 그 정성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대 왕님께서 처음 흥남 감옥 이미지 속에서 아버님 모시고 흥남 감옥에 아버님 하셨던 그 고난의 모정을 일일이 그렇게 이미지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하 25도 30도 추위에 정말 너무 추운데 차가운 철창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방 안에 벽이 너무 거칠거칠하고 그 벽에 손을 떼고 뒤쪽으로 가보니까 통이 하나 있어서 그 통을 들다 보니까 그것이 분기통이었다. 거기에는 오물이 반쯤 차 있었다. 그거를 들어 올려 보시겠습니다.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고 다시 통을 내려놓고 가운데로 와서 명상을 시작하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식구님들, 저로부터 식구님들은 계속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 체조를 하시고 120배 경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한참 떨어진 서부역에 아동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아동병원 건물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계
아동들의 고통을 받지 않게 질병이나 기아에나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그런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그 주변에 공원인데 그 청소를 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데 넓은 길이 있어요. 거기 가시는데 넓은 길이 있는데 전 청파동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굉장히 골목길이고 경사가 치고 눈이 올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골목길 경사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대왕님 가시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고 그때 수영 한창 그 새벽 정성을 많이 들을 때는 한 80명 순전단하고 합하면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함께 정성을 들이고 막 골목이 차도 지나가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그랬는데 한날은 길을 가는데 아스팔트 위에 발자국이 착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생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없이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자기 전에 제가 그래서 아버님 그 발자국이 무슨 발자국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내 발자국이 있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 옛날에 그 초창기에 청파동을 수없이 다니신 그 아버님의 발자국이 거기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박혀 있는 게 낱낱이. 그래서 그 도로는 수십 번 보수공사를 했겠지만 영적으로 아버님이 그 발자국은 그대로 있는 걸 이제 형제님이 그 밟고 가시고 우리들도 그 발자국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버님 그러시고 여기에 상속자가 내 발자국을 밟고 감으로 인해서 섭리를 상속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파동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은혜로운 일도 많았잖아요. 거기서 식구들이 폭발적으로 전도도 되고 아버님 어려움을 당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죄 없이 3개월 생활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든 것을 형제님이 상속받는 것이다. 그렇게 꿈을 꾸게 꿨어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성전이 청파동 성전이 원래 크지도 않았지만 좁아가지고 아버님이 이만찬 재단을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옮기기 위해서 여러 곳을 보다가 이제 세계일보 옆에 구청에서 그 관리하는 건물 그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몇 개월 리모델링해서 성전을 꾸몄는데 거기서 청파동에서 이대왕님이 210배 2만 1000배 기도를 하셨어요. 청파동에서 2만 1000배 정성을 들이시고 마지막 날은 식구들을 많이 모였어요. 거기서 큰 통일 마커를 쓰시고 그런 이제 정성도 들이시고 거기에서 청파동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덴버리 저희 흥남에 계실 때 화장실 청소하시고 변기통 청소하셨다고 당신도 청소하셔야 된다고. 그 청파동은 화장실을 장구칠 안 해요. 식구들 세상 사람들 볼 일 편하게 보라고 그렇게 열어놓는데 꼭 남자 화장실에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막 큰 볼일을 바닥에다 보고 토해놓고 막 그런 거를 이 형제님께서 문을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 그 무릎을 꿇고 그 청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세밀한 그 타일 바닥을 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가시고 청파동에서도 계속 정성. 근데 이제 이대우 형제님은 부모님 가정 자녀님으로 태어나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연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연하님, 형제님 하시는 다 너무너무 순종하시고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우리 식구들 어머니 그 어리신 분이 우리 어머니 같아요. 참 어머니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식구들을 대해주시고 집에서 자녀님들 5분을 다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우리 형제님 하시는 일에 1분 1초도 어긋나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이세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대우 형제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하는 것을 많이 처음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청파동에서 그 성전을 이제 완성돼서 성전 옮기는데 이 형제님하고 국기님 가정하고 자녀님들하고 전부 청파동에서 기도하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세계일보 그 자리까지 이제 한강로 교회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면서 수수작용 통일 마크를 하늘에 이렇게 올리면서 그렇게 걸어가셔가지고 2층에서부터 지하에서부터 쫙 올라가셔가지고 삼청 대성전에 들어가셔서 너무 기뻐하시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아버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봉헌에 올립니다 하고 봉헌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건물을 사주시고 리모델링 해주신 게 아니고 형제님과 국진님과 우리 식구들이 합해서 아버님 돈 하나도 안 받고 합해서 그 성전을 꾸몄어요. 그만큼 이뤘어요. 그러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 하시고 그 이제 한강로 교회로 옮겨서 천복궁으로 천복궁 아버님이 오셔서 천복궁이라는 표도 서주시고 그렇게 거기에 가서는 더 정성을 더 많이 드려요. 210배 경배 드리고 우리 새벽 3시에 210배 경배 드리고 그 모든 수행을 하시고 그 성전 교회 주변을 7바퀴씩 매일 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정성을 어떻게 그렇게 참 자녀님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고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만큼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매봉산에 가셔서 그 새벽에 그 밤중에 매봉산에 가셔서 혼자들하고 그 추워서 거기 가서 물을 언데요. 너무너무 매봉산이 추워서 꼭대기 그 추운데 맨발로 거기 올라가셔서 경배 드리시고 정성 드리시고 그렇게 몇 개월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 천복궁에 계실 때는 식구들이 뭐 외국 식구들로부터 뭐 지방에서부터 뭐 그렇게 우리 식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손님들도 많이 와요. 손님들도 오고 기성교인들도 오고 손님들도 예배 시간에 선복 입고 와서 정성 드리고 정성실에 정성 드리고 예배 보고 그렇게 하고 가서요. 그렇게 하고 손님들도 그렇게 이대왕님을 좋아하시고 또 기독교회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통일교회를 7대 정비 안에 넣어주겠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대요. 그럴 때는요, 그때는 우리 통일교회 아주 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국진님께서 강한 대한민국 강의를 하셨잖아요. 군부대로 또 고위급 공무원들 얼마나 그 강의 인기가 있는지요. 군 장성들이 전부 국진님한테 국진님의 강의안을 군의 교재로 쓰겠다 그러시고 또 공무원들은 학교 교재를 이거를 쓰겠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통일교회 위상이 뭐 하늘을 찔렀어요. 뭐 어디든지 가면 환영하고 또 형제님께서 뭐 노방전도도 늘 나가시는 거예요. 노방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가셔서 그 식구들하고 얘기하고 우리 통일교회 소개하시고 또 누구하고도 벽이 없었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 벽도 없어요. 어떤 종교인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원리적으로 그 종교가 참 우리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온 종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누구든지 만나서 대화를 하면 다 수긍하고 다 좋아하고 그렇게 정말 그 정성을 많이 드시고 거기 천복 가셔서도 8일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8일 금식하는 날 조계종 총무원장님이 내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같이 보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왕님은 금식하시면서 그 총무원장도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런 적도 있었고 수많은 외국 기업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시고 그랬는데 정말 아버님이 그 11월 달에 2011년도에 12월 달에 여수에서 수도권 식구 1000명을 모집해서 1000명을 여수에서 21일 수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을 여수가 그렇게 성전도 크지 않고 40일 수련생들도 많이 있었고 한데 거기에서 1000명의 식구들이 모였어요. 21일 수련을 하는데 이대 왕님은
제가 세계 회장님이었는데 자꾸 명칭이 이제는 이대왕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왕님께서는 그 여수 추운 그 바람이 우리가 바로 바닷가에잖아요, 성전이. 그런데 바닷가에 천막을 치고 21일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같은 수행을 하시고, 그 1000명의 식구들이 모여서 그때 훈숙님도 연하님도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이대왕님께서 아버님에게 길을 보내드리는 성령치유 예배를 그때 이대왕님이 개발하셔가지고 모션을 취하면서 아버님께 아버님 옥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길을 보내드리자 그러면서 21일간 그 찬양을 하고 보내드리고 하는데, 본인들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막 지팽이를 찍고 그러면서 잘 먹고 드신 분들도 지팽이를 버리고 가고, 안경을 쓰고 왔던 분들도 안경을 버리고 가고, 약을 먹던 약들도 다 끊었다고 그러고, 많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속에서 마지막 날 크리스마스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아버님이 큰 체육관이에요. 엄청 큰 체육관에서 대회를 하시는데 외국의 의사들도 많이 오시고, 여기는 우리 식구들보다도 사회사람 고위층들이 평화대사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단에서 말씀하시다가 형진이 부부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진님하고 현아님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시니까 아버님이 우리가 그 이제 프랑카드가 뒤에 있어요. 구국 기도회라는 거. 그때 막 이북에서 한국을 불바다로 만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뒤에 있는 프랑카드를 가리키면서 뭐 구국 기도회? 구국 기도회?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시면서 형제님에게 큰 초를 하사하시는 거예요. 그 초가 하늘에 닿 있대요. 우리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이 초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후계자 상속자가 아버님의 메시아의 해양 성리를 상속받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청파동에서는 그 육지에 대한 그를 아버님이 그 초창기에 심정과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고 이제는 아버님께서 해양 성리까지 상속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을 하고 꿈이 깨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 여수에서 그 몽시 받거나 뭐 그런 사람들 간정을 천복궁에 와서 간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버님 저도 이제 다 하시고 그 간정을 짧게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간정이 끝나고 들어오는데 선배 가정들이 제일 먼저 저 손을 잡고는, 그 김명대가 제일 먼저 손을 잡고는 많은 그 선배 가정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역시 후녀가 달라. 후녀가 다르구만. 그렇지, 나라가 문제가 아니지. 이대왕님이, 형제님이 아버님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서는 것이, 상속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막 칭찬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한 분도 권한권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버님, 저 이대왕님께서 이제 지금 훈사들이 대만에서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훈사 세 가정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훈사들은 목회자를 30년 하시고 난 뒤에 이대왕님과 정성을 들였던 사람은 부부가 훈사이고, 우리 이분순 언니하고 사장관이 저는 평신도로서 계속 이대왕님의 정성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훈사 임명장을 주시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고 난 이후에 훈녀라는 칭호를 주시고 임명장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이제 훈녀 1호가 제고 사장가정 언니가 2호인데 한 번 훈녀는 영원한 훈녀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후녀들은 뭐 저도 그렇고 이분순 언니는 성화했고 그래서 별로 정성도 못 들이고 있는데 이대왕님께서 그때 임명을 해주시면서 후녀복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임명하시고는 천주교에 보니까 수녀들이 그렇게 병실에 와서 아픈 사람들 위로하고 그렇게 병문안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 후녀들은 그런 이제 아픈 몸이 불편한 우리 식구님들 가정을 신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배 가정들로부터 그렇게 신방을 했어요. 그러다가 뒤에는 이제 몸이 불편한 2세들 천보회 회원들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미 이대왕님이 천보회라는 이름도 지어주셨고 우리 왕비님께서는 몇 번 그 천보회 방문하셔서 하사금도 전달해 주시고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원들 천보회 회원들을 이제 신방을 여러 가정 신방을 하게 됐는데 참 마음 아픈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열심히 그 천복궁에서도 뭐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모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아버님이 21만 재단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대왕님께서는 일찍이 21만 재단을 몽실을 다 받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도면을 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버님에 대한 섭리나 모든 면에 정말 이대왕님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아시는 분은 정말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효자이신 분을 저는 어느 책에서도 어느 소설에서도 연속극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효자시고 그리고 또 왕비님은 얼마나 또 효부이시고 남편한테 우리 통일가의 여자들이 저부터도 남편한테 그렇게만 잘한다면 다 얼마나 정말로 축복 가정들 위상이 드러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회개도 했습니다만은 어쩌면 정말 2세 가운데 저렇게 훌륭한 따님은 그러니까 이성대 씨한테 그렇게 제가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참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고마워했어요. 어떻게 해서 형제님 같으신 분을 낳느냐고 놔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이성대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 왕비님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은혜가 차고 넘치고 거기에는 불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식구들 모두가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3년을 목회를 하시고 그 어려운 밑바닥까지 다 보신 거예요. 형제님이 일본에 가서도 일본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아버님의 명예에 의해서 순방을 가셨어요. 하시면은 꼭 그 일본 식구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축복 가정으로서 삶을 없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국 섭리, 헌금 섭리만 위해서 살았지 축복 가정의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님 이건 아닙니다. 축복 가정으로서 답게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지금부터는 일본 헌금 섭리 없다.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남편과 자녀들이 잘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대왕님이 일본 식구들한테도 그대로 가서 전해가 이제 헌금하지 마라. 이대왕님이 처음에 목회하실 때부터 식구들한테 선물을 절대로 안 받아요. 헌금 받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카트. 아예 철칙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목회자들한테도 절대로 식구들한테 신방 가서도 헌금 받지 말고 선물 받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날은 명절이 돌아오는데 어떤 목회자가 아버님께서는 선물을 받아서 식구들한테 나눠주시는데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대왕님 대노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선물을 받아서 식구들한테 나눠주는데 우리 이대왕님도 선물을 받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아시고 대노를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에게는
세상에 좋은 걸 다 갖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나는 메시아의 아들이지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 부패하는 거 보고 싶습니까? 제 잘못되는 거 보고 싶습니까? 제가 잘못 가면은 목회자들이 혼사들이 내 손을 잡고 끌고 가야지 내 잘못되는 거 보고 싶습니까? 아주 그렇게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팔에 또 순방을 아버님 명예에서 국빈 순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공항에 딱 나가시니까 중학생들이 전부 하얀 티에다가 문형진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어갖고 나와서 입고 있더래요. 거기서도 대놓고 하신 거예요. 저 티 붙기 전에 나는 안 나간다. 아버님을 환영해야지. 내가 아버님이냐? 나는 아버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얼마나 공항에 오래 지체를 하고 안 나가시고 그래서 다 할 수 없이 옷을 바꿔 입고 그래서 공항을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로지 아버님 재림주님 나는 재림주님의 아들이다. 늘 그런 말씀을 강조를 늘 하셨고 그러면서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3년을 목회 예배 끝나고는 식구들에게 신지를 뽑아서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하실 때도 제일 어려운 거는 정말 그야말로 왕님이 가서 앉을 자리도 없는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신방을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어려운 통일가의 밑바닥을 보시고 처음에 목회 출발하실 때도 국진님께서 자꾸 권유를 하셔서 형진님은 그랬대요. 이대왕님 나는 하버드 대학원 나와서 교수나 하면서 직무생활 하면서 나는 열심히 정성 들이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랬는데 국진님께서 아니다고 나는 동생이 하는 일을 나는 한다. 동생은 식구들의 영성을 높여주라. 동생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경제를 부강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대왕님 목회하실 때도 그러고 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회를 해보시니까 어려운 것도 많지만은 사람을 좋아하고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목회하고 나오고서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3년을 목회를 하시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버님과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외국 많이 나가시고 하시니까 그전에 원래 한국협회장, 세계회장님 아버님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아버님 이제 동행을 하시는데 라스베가스 세계 여행, 세계 순방 어디를 가시든지 24시간 왕비님하고 두 분이 아버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라스베가스에서 몇 개월 만에 오셔가지고도 아기님들 얼굴도 못 보고 바로 여수도 가시는 거예요. 여수 가셔가지고 여수에서도 24시간 아버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이 어떻게 하면은 더 편하게 더 행복하게 해드릴까 그 연구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대왕님께서는. 그래서 아버님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늘 그 정주에서 어린 시절 계셨던 새하고 동물하고 뱀장어 잡고 미꾸라지 잡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대왕님이 그걸 아시고 그 개도 도인이도 많은 훈련을 시켜서 아버님 옆에 갖다 드려요. 아버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도 항상 아버님 옆에 갖다 드렸더니 그 새가 아버님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개도 누구한테도 말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아버님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봤는데도 아버님 막 일로 막 올라가. 그래도 아버님 식탁에 절대 입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그렇게 아버님 앞에 참 아버님 앞에 경배하면 팍 하고 그렇게 이제 아버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자연 만물 다 그 뱀장어 뱀 도롱뇽 그런 것도 다 한남정도 있고 천정궁도 있어요. 아버님 52차 가시면서 이런 거 만져보시라고
눈으로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거,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버님의 심정을 깊이 아시는 정말 이대왕님께서 아버님 수행하시고 계시면서 어느 한 면도 불편함이 없이 해드리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이. 또 왕비님은 또 얼마나 잘해드리는지 몰라요. 눈빛만 봐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형제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프리카 순방을 가셨는데, 아프리카 순방을 가셔서는 이제 그 비행기 아무리 자가용이지만 출항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지금 가셔야 됩니다. 지금 가셔야 된다. 식구님들한테 말씀하시느라고 쫓겨나시고 말씀만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지금 출발 안 하면, 지금 출발해도 늦는데 지금 출발 안 하면 안 됩니다. 천정궁에 혼독해 하실 때 저기 신주님 늘 보내듯이 이제 간부들이 계속 이제 이대왕님한테 아버님 지금 출발하셔야 된다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지금 출발해도 늦다고 합니다. 아버님 느닷없이 이대왕님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왕님이 아주 나가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적석에서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 적석에서 아버지 청년이십니다. 아버님 힘이 아주 세십니다. 아버지 아주 청년이십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왕비님도 때렸대요. 그러니까 왕비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경호원 그랬대요. 아버님 며느리를 때리는 시아버지는 무섭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님, 내가 언제 며느리를 때렸어? 내 딸을 때렸어. 연하는 내 딸이야. 난 며느리 때린 적 없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어떻게 시간에 아버님이 하루는 나오시더만은 옷을 탈의를 하시는 거예요. 겉옷서부터 하나하나 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서 했는데 마지막까지 다 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 식구들이, 여자 식구들이 막 얼굴을 가리고 막 아버님 치매다 아버님 치매다 막 아가각 소리를 지르고 아버님한테 뭐 타월을 갖다 드리라 뭐라 지네들이 타월을 뒤집어 쓰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이대왕님이 저 칸 앞에 나가셔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 하와이가 에덴 동산이다. 아버님이 에덴 동산으로 하와이를 축복해 주셨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온 육고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붙는 겁니다. 붙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맞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버님이 그 참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듣고 우리도 하고 뭐 참사랑에 대해서 이대왕님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참사랑의 정의가 뭐냐. 예수님은 심리를 가자면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뭐 죽어라. 뭐 친구 대신 죽어주는 게 참사랑이다. 아버님께서도 죽어도 잊어버리는 것이 참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거 가지고는 확실한 게 정말 참사랑 이런 것이다 하기에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날 그 생각하시고, 이대왕님은 한 가지 어머니 나라에 있으면 그걸 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내에서 모든 걸 많이 받고 다니시더라고요. 저 천님 뭐 그 요새 참부모님 옹만세나 그런 것도 다 기내에서 외국 순방 갔다 오시면서 기내에서 받은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참사랑에 대한 거는 이제 그런 늘 정성을 들이시고 하는데, 꿈을 꿨는데 한날은 참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고 주무셨는데 아주 천길만길 난 떨어지 지옥에를 가니까 그 살인마들이 칼과 창과 낫을 가지고 막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가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가운데 아버님의 옥체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식들이야 건드리지 마. 나를 해하라. 그러시니까
이대왕님 그 몽실을 받고 너무너무 울어서 눈물이 나서 그날 새벽에는 천정궁 흥덕회를 못 가시고 보좌관한테 그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랬을 때 아버님께 읽어드리는데 그 보좌관이 몇 번이나 정말 목이 메어서 뭉치면서 그걸 읽어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드디어 내 후계자가 깨달았구나. 내 후계자가 깨달았구나. 그러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훈독회 끝나면은 아버님이 이렇게 보좌관들이 구축을 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구축을 하려고 하니까 놔라. 나 혼자 갈 수 있어. 씩씩하게 아버님께서 걸어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가셔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아버님께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아버님 성화하시기 얼마 전서부터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도대체 그 뭐 황선종이 뭐 곽정환이니 그 달변가들한테 물어봐도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대왕님이 아버님 그 전진 대회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말씀하실 때 아버님 나오시자마자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낮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이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만 들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대왕님께서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주예배 그러면서 밤에 하나님은 창조하기 이전 찬란만성 빛을 창조하기 이전 깜깜한 그야말로 원초적인 밤의 하나님, 그 원초적인 밤의 하나님의 정장의 씨앗에서 아버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언제가 없고 아버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자자손도 언제가 없는 것이 그 밤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타락하기 직전 전자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고 제2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하나님은 지금 이 활동하는 빛이 있고 활동하는 삼만만상이 창조되어 있고 이것이 낮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시 어머니도 낮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낮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런데 그것이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의 확실한 구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이 참 그래서 재림 메시아고 후계자구나, 메시아의 후계자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이대왕님하고 정성 들이면서 앞에 앉아 계시고 우리 뒤에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매일매일 저분이 정말 참 자녀님 맞나? 참 자녀님이라면 꿈이라면 깨지를 말아야지 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줘. 그날마다 저래서 후계자가 되셨군요. 이래서 상속자가 되셨군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줘요. 우리들한테. 그렇게 참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서든지 아버님께 하시는 일에는 다 하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또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그 빠진거 하시는 걸 세계일보 기자가 찍어간 거예요. 세계일보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이대왕님 앞에 와서 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러가지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통일교 문 닫아야 된다고.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찍어가서 내일 아침에 조간에 이제 아버님 사진이 이제 대서특별 대문짝만큼 나오고 그러면은 통일교 문 닫아야 된다고 간부들이 다 그러는 거 새빠르게 질러서. 그러니까 이대왕 그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시면서 예수님 때도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절기기 위해서 친일을 하신 겁니까? 여기에 지금 여성들이 35세면 거기서 퇴출이 된대요. 더 이상 거기에 못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35살이면 할머니라 그런데요. 그래서 퇴출이 돼서 나오면은 그 젊은 나이에 할 일은 없고 돈은 많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질환자가 되고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아버님 그걸 아시고 그때부터 이미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 직업 여성들 우리 원리 수련을 받아 한 가정 축복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으로 그 직업 여성들을 교육을 하는 거다. 교육을 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인데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간부들이 삐소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아버님 김일성 만난 지 20주년이 됐을 때 이제 아버님이 평화대사들이 다 모였어요. 오늘 가면은 아버님이 아마 앞으로의 비전, 김일성과의 앞으로의 비전, 어떻게 해서 남북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고 기대를 잔뜩 걸고 이제 평화대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아버님이 단에 서시자마자 한마디도 김일성 말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오목이 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언사적으로 막 엄청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간부들이 또 우리 이대왕님에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가 나는 이제 고개도 못 든다. 평화대사 회장도 나는 내놔야 된다. 할 수 없다.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 저 말씀밖에 안 하시고 딴 말씀 하실 줄 알고 기대를 걸고 왔는데 저 말씀밖에 안 하시니 어떻게 고개를 들고 평화대사들하고 지도를 하겠냐고. 그거 왜 걱정하십니까? 아담 해바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타락했냐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외쳐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도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입 닫고 있는데 오로지 메시아 재림주는 아버님만이 외치시지 않냐. 아버님은 연계 가시기 전에 그 타락의 근본을 세워놓고 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시면은 어목이 볼록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그 원칙을 세워놓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님이 젊었을 때 그 말씀하시면 그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탄들이 그렇게 놔두겠냐. 그때 아버님 돌아가시긴 하지. 그랬는데 아버님 지금 연세도 드시고 우리 통일가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반도 닿고 이랬으니까 아버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아버님은 그 원칙을 세워놓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버님을 더 높이고 그 말씀에 대한 의지와 진로에 대해서 더 아버님을 격상시켜 드리는, 그래서 저는 이대 왕님이 되시고 후계자가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2012년도 단신 행사 때는 각국 나라 의상들을 입고 강화문에서 프레이드를 했어요. 아버님 단신 행사를 찬양하면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차도 다 멈춰졌어요. 도로를 다 우리한테 내줬다니까요. 그렇게 통일교 위상이 높았어요. 그렇게까지 했던 통일교회가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아버님께서 그런 한창 그 천복궁에서 아버님 목회를 하셔서 최고로 폭발할 때 36가정들이 한시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저기 형제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땠냐고. 그러니까 한시 어머니가 우리 형제님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 다른 자녀들과는 달라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왕님의 정말 어린 시절 살아오셨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16세가 되면은 전부 이성 친구가 있대요. 전부 다 이성 친구가 있는데 교제를 하는데 이대왕님은 또 깜짝하네.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무슨 그런 데는 인기도 안 주고 계속 운동하시고 수영하시고 막 명상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하셨지. 그리고 아버님한테 일찍이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전부 다 거짓말 아니냐고 막 그러셨대요. 저는 일찍 축복받고 싶습니다. 일찍 축복을 받아서 어떤 사람 아프니까
사람이나 동양인이나 어떤 사람하고 여자하고만 축복해 주십시오. 여자하고만 축복해 주시면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때 나이 17세, 18세예요. 그랬는데, 그래 좀 일찍이 축복을 받으셔가지고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정말 또 한날은 이대왕님이 자연식을 5년을 자연식을 하시고 살았는데, 한날은 아버님께서 삼겹살 파티하자 그러시면서 삼겹살 파티를 해가지고 자녀님들부터 다 형님 누나들 한 30 사서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대왕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서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전부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무 뭐 생각 아무 참 변함없이 이걸 그리고 넘쭉 받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형님 누나들이 그냥 저기 깨닫고 그러니까 재림 주님이 주시는 건데 왜 안 받아 먹냐고. 재림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어떤 면에 참 어떻게 저런 효자를 알습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버님을 메시아로 찾아 세우신 것이 가장 성공하셨고 또 특권이잖아요. 그러는데 아버님 메시아께서는 후계자 상속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메시아의 특권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이대왕님을 후계자로 세우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후계자는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후계자가 될 수가 없대요. 축복권을 상속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야 우리 가정에서 순결을 지키는 사람은 흥진이밖에 없다. 아버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대왕님이 상속자가 되셨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날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대왕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아버님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그렇지요. 그러는데 천하를 주고도 하나님은 메시아 아버님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낌이 아버님은 우리 형제님을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꿔. 나는 그렇다. 하나님은 그렇다. 그런 생각이 연결이 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리고 신주님에 대해서도 아버님이 자녀님들 이제 손자 소녀님들이 태어나면 바로 아버님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려요. 안고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늘 그러셨대요. 아직 아니다. 아버님 혼자 말씀처럼 들리동 말동 아직 아니다. 늘 그러셨대요. 그랬는데 신주님은 20이 됐을 때 안고 인사를 드리러 가셨는데 드디어 태어나노라. 세 번 그러시대요. 드디어 태어나. 그러시면서 이제 이대왕님하고 왕비님하고 여기를 안고 오려고 하니까 놔두고 가라. 니네들만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웃으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아들 뺏겠다고. 그 신덕님도 좀 목회하시면서 신덕님도 좀 봐주신 적이 있거든요. 아버님께서. 그런데 신덕님하고 신주님하고 두 분은 좀 봐주셔서 목회하시면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대왕님께서 아버님이 우리 아들 둘을 뺏어갔다고. 신덕이까지도 뺏어갔다고. 그래서 참 보신 적도 있지만은, 그래서 아버님이 신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훈독했을 때 늘 뵀지만은 그 사랑은 정말 어디서 비할 수가 없어요. 그 신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그래서 어떤 간부가 말하기를 아버님이 단상에 서서 거룩하게 말씀하실 때는 재림주님 같은데 말씀이 끝나고 나오시면은 어디든지 신주님을 동행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끝나고 여기 나오면
서가지고 신주님을 보시고는 누가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신주님 아기 때 그 신주님 앞에 온갖 인상을 아버님들 다 쓰시면서 신주님을 웃기게 하려고 막 원맨쇼 나신대요. 그럴 때 보면 쟤는 주님인가 어떤 간부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신주님에 대한 그만한 지대한 사랑이 깊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고 천정궁의 주인 상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신주님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부님들도 다 느낌이 있지만은 신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버님 그동안에 자녀님들도 손녀님들도 자녀님들도 사랑을 그렇게 못했잖아요. 늘 되게 순회하시고 또 집에 계시더라도 애기님들하고 한 상에 식사를 잘 못하시고 식사하시다가도 감독님들이 들어오면은 자녀님들은 밥그릇 가지고 숟가락 밥그릇 들고 나오셨다잖아요. 항상 간부들하고만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함께 하셨지 자녀님들 생신 때도 어떤 데는 보면 그전에 보면은 생신 은지님께서 그 동생 축도 기도를 하신 것도 한번 영상에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자녀님들끼리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적도 있었고 어쨌든 간부들한테 다 양보하시고 자녀님들 한번 사랑하셨던 효진님 정말 그렇게 효자인 효진님 아버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다 가로막고 그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신주님을 아버님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 자녀님들을 그리고 전체 인류를 일일이 사랑 못하시는 것을 신주님 한 분한테 몽땅 주시는 거예요. 몽땅 신주님 한 분을 통해서 전체 사랑을 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우리가 아버님의 그 지난 모습들을 다 보셨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늘 섭리에만 바쁘셨지 그렇게 정말 일본 시민들은 더더구나 아버님 무서운 아버님밖에 모르잖아요. 자상하신 아버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전혀 그렇게까지 정말 아버님은 섭리가 바쁘셨기 때문에 섭리적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실 적도 많이 있었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나 느끼지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 정도로 신주님을 사랑해서 오늘날까지 저렇게 세워주셨는데 신주님 너무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성품이고 사람 사랑하는 거 식구들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거 그때 우리가 가서 정말 14일을 한 공간에서 한번 자던 적이 모시고 사는 적이 있는데 진지를 잡수시다가도 김을 좋아하셔요. 김이 한쪽이 딱 남았잖아요. 그럼 반쪽 잘라서 드시고 다른 사람은 줘요. 하나 남은 김으로. 그렇게까지 배려하시고 너무 착하시고 훌륭하시고 정말 저런 분이 어떻게 정말 이 세상에서 저런 분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대왕님 왕비님 너무너무 훌륭하신데 그 신주님 보면 다른 자녀님도 그렇지만 3대 왕님을 보시면 정말 대성공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훈녀 1호로서 우리 대왕님께서 정말 명해 주시고 천복궁에 있을 때는요 정말 모시고 정성도 많이 들고 신방 갔다가는 주일 예배 끝나고는 2번 모시고 보고도 드리고 참 가까이 많이 지내고 천복궁 식구들도 예수님 때 그 마리아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훈녀 둘이다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듣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훈사들은 저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있지만은 이제 이분순 언니 성화했지만은 우리 훈녀들은 이제 크게 이렇게 이대왕님을 위해서 해드린 것이 없어요. 지금 와서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할 일은 이대왕님 3대 왕권을 위해서 정성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정성만은
이제 제가 이 목숨 살아있는 날까지 제 정성이 얼마나 그게 미치겠습니까? 그거까지. 그렇지만은 저를 위로하고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저 자신이 그 정성도 안 들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3대 왕권을 위해서 자녀님들, 손자, 손녀님들 한 분 다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를 드리고 제 나름대로 소신껏 정성을 드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또 6가정이 권한권으로 왔어요. 아직 안 온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있지만은 6가정이 권한권으로 와서 그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 드리고 제 남은 삶은 이제 작은 정성이나마 드리면서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빚을 낸다고 빚이 빚어지겠어요. 낼 능력도 없지만은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작은 정성을 드리면서 시부님들 만나면 반갑고 그립고 정말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